오늘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럼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진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빛의 자녀는 맞는가?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표대로 삽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이기도 하고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교회 나오면 목사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 댁에 가면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둠이었대요. 어둠.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했어. 어둠에 있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속한 게 아니고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이 두 말의 차이는요 아주 큽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좋은 차를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하필 긴 터널을 들어가게 됐어요.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차의 외형도 안 보이고 어떤 차인지도 잘 모르겠고 터널 안에 불빛은 있지만 그걸로 다 차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터널 끝에 딱 나오는 순간 그 차가 어떤 차라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밝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은 터널 속에 있어.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어둠 자체라는 거예요. 어둠 자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착각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거울 보시죠? 안 보시나요? 보시잖아요. 저도 거울을 보면 가끔 제가 괜찮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굉장히 비웃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까? 라고 하는데 그건 어둠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석탄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까매요. 그렇죠? 근데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구조가 똑같아요.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석탄은 까만데 왜 다이아몬드는 하얄까요? 빛이 들어오면 석탄은 빛을 흡수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빛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빛을 반사하기도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느슨한 구조에 압력도 받아보질 못했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그 조직이 균열해지고 정육면체의 조직을 가지면서 딱딱해지고 투명해지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전에는 석탄이에요. 근데 어떻게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느냐?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석탄이 아무리 물에 빨아도 까맣잖아요. 하얘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면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석탄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이거 석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요,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석탄이 아니고요,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통과할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거고요, 때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반사해낼 수 있는 영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석탄이 아니고 나는 다이아몬드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석탄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다. 나는 빛의 자녀다. 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다. 우리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설교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간단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말씀을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 말씀만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만. 바로 내가 죽는 순간 석탄의 삶은 죽는 거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이아몬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석탄이 아닙니다. 남을 더럽히게 만들고 빛을 흡수하고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나도록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저도 따라했어요. 다이아몬드라고도 얘기하시고 기분은 좋아요. 빛의 자녀라고도 얘기하셔서 아멘 했는데 저는요, 때로는 죄를 짓고 그래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혹시 땅에 떨어지면 흙이 묻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석탄은 닦으면 여전히 까만 거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다. 나는 석탄이 아니라 뭐다? 다이아몬드다. 이 생각을 늘 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다이아몬드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빛의 자녀고 다이아몬드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는요,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빛의 열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가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착함이에요. 착함.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 이런 건 잘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성격이 무르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쓰신 책을,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쓰신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 패스트푸드점 드라이인 트루 하는 데 있잖아요. 차 몰고 가가지고 주문하고 딱 받는 곳.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햄버거도 주문하고 음료수도 주문하고 감자튀김도 주문해서 이제 딱 가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앞 차에 있던 사람이 뒷차까지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앞차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앞에는 차가 없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침 일찍 왔는데 그 사람이 돈을 넉넉히 주면서 내 뒷차에 오는 사람들 그 돈을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 그 다음 거는 받지만 이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 공짜로 줬으면 좋겠다. 그럼 넉넉하게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종업원이 궁금하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했는데 누가 앞 사람이 계산하고 가서 자기 공짜로 음식을 받았는데 그날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하루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제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가는데 주문을 하고 났는데 계산도 안 하고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누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누가 계산을 다 했어 그냥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더 주문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그날 하루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좋은 하루를 내가 선물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도 다음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저도. 근데 아직 못했어요. 조만간 하려고요. 저도 해보려고요. 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에요. 유익을 주는 행동. 그래서 그런 유익을 주는 행동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센터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거, 저기서 막 달려오면 닫는 버튼 막 누르지 마시고 여는 버튼 눌러서 조금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 카운터에 줄 서 있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내 뒷사람이 물건이 너무 적은데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양보하는 마음. 이런 작은 마음들이 다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착함의 마음이다.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선한 열매예요. 의로움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족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자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분의 삶이 어떻게 보였길래 자녀에게 법 없이도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존경스러워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의로움의 모습이에요. 의로움. 이 의로움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해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되겠어요. 위법은 아닌데 편법이에요. 그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직장 다니는, 제가 청년들한테 들었었는데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사람들이 차 마시고 간식 먹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대요. 직장에 가면. 근데 거기에 커피가 왕창왕창 없어진대요. 왜 왕창왕창 없어질까요? 누가 가져가니까. 그 커피는 뭐 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거기서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지, 그걸 주머니에다 넣어서 집에 갖고 와서 먹으라고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다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를 의롭다 하실까를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의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는 행동들은 다 의로움의 열매들이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저는 진실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속과 겉이 똑같은 것, 투명한 것. 그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숨김이 없다, 숨김이 없다, 투명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과일이 되라고 설교를 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토마토가 되라고. 토마토는 겉의 색깔과 속의 색깔이 똑같잖아요. 수박은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막 인사하는데 뒤로 돌아서 쑥덕거리면 그거는 수박 같은 성도예요.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진실함에는요, 나의 부족함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진실함.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당시에 이 고백을 할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은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이건 세 절이지만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는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신앙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화날 일이 딱 생겨요. 분노할 일이 생기고요, 선함은 싹 사라지고요, 의로움도 없어지고요, 진실함도 없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성격이 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속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늘 육신의 유혹 때문에 제가 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깨끗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요, 그냥 성령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 같아요. 뚝뚝 떨어지시죠? 가정에 가셔서도 뚝뚝 떨어지시죠? 남편을 쳐다보실 때도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시죠? 왜 점점 소리가 줄어드세요? 아내를 보실 때 막 안 보면 죽을 것 같죠? 왜 남자분들 한 분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진실하기를 원해요. 제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진실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척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부족하던 대로, 내가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죄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늘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연약하지만 나에게 기도하네. 너 두렵구나, 무섭구나, 떨리고 있구나. 괜찮아. 여호수아도 그랬어. 근데 내가 같이 있다고 얘기해줬거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딴 집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빛의 자녀야. 너 석탄이 아니라 이제 너 다이아몬드가 됐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연약했던 부분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잘 맺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열심히 살고 빛의 열매를 열심히 맺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둠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둠의 일이 뭐냐면 어둠의 일은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과 부끄럽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은밀히 행하는 거하고요, 부끄럽게 말하는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저만 알아요. 근데 주일날 가보면 제 아내 빼고 다 알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하세요 했던 분이 장로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리고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은밀하게 하는 얘기가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밀한 거는요, 사단이 죄를 짓도록 만들 때 은밀함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한 것들, 속삭이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잘하는 분 중에 체험 낚시를 하자고 저를 자꾸 가자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낚시를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지렁이를 껴야 되더라고요. 아니, 지렁이를 만지는 것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낚싯바늘에 껴내니까 못 깨고 이제 지렁이를 만지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장이 와서 답답한지, 아니 남자분이 지렁이도 못 깨냐고. 그래서 낚시도 처음이고 못 깬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 선장이 지렁이를 꿰주더라고. 낚싯바늘에 막 깨서. 그래서 탁 집어넣는데 또 그렇다며요, 낚시 처음 하는 사람이 잘 잡는다며요. 그날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야, 이 재미로 낚시를 하나 보다. 좀 하다가 보니까 미끼도 이제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잡히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끼를 대충 껴가지고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대충 껴서 탁 집어넣을 때 그때부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껴줄 때는 잘 잡히는데 내가 끼니까 안 잡힌다고 했더니 꺼내버려요. 꺼냈더니 이렇게 하니까 안 잡힌다고. 낚싯바늘이 다 보이고요. 그냥 지렁이는 물어뜯어서 가기 좋게 제가 잘 모르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낚싯바늘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게,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없어도 낚싯바늘은 물지는 않는다고. 그 말에 일리가 있더라고요. 낚싯바늘을 최대한 감춰서 미끼를 껴야지 미끼를 먹으러 오는 거지, 어떤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러오는 물고기가 어디 있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깨닫는 게 있었어요. 죄의 유혹이 미끼를 보이게 하고 바늘을 숨기는구나.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숨겨진 은밀함 속에 낚싯바늘이 있는 거예요. 죄의 바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딱
꿰는 순간 찍소리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매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 죄송합니다. 열매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임이 많잖아요. 저도 여러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모임 가면 막 재밌어요. 막 신나,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집에 올 때 허무한 모임이 있어요. 그때는 재밌었는데 집에 오면서 뭐 한 거지? 웃고 떨고 좋았는데 집에 오면서 허무한 거예요. 또 불편한 모임도 있고요. 그런 모임들은요, 열매가 없는 모임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처음에는 뭐 불러주는 대로 모임을 갖자고 하는 대로 거의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 나가면 소외되는 것 같고 이제 왕따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기를 주셔서 열매 없는 모임들, 불필요한 모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가더라도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모임은 내가 좀 삼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을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요즘 모임을 나가는 모임들은요, 가면 공부하고 또는 책을 나누고 아니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교회 목회를 적용했더니 좋은 결과가 일어났으면 와서 이야기하고 서로 목회적인 도움을 나누는 모임들을 제가 몇 개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에 나가면 올 때마다 내가 이거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봐야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재충전을 하고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저 힘든데도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나는 환경이 훨씬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 빠지고 목회를 했을까? 힘을 얻고 올 때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임은 어떠세요? 막 즐겁기는 한데 돌아올 때도 막 신나십니까? 열매가 막, 신앙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모임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죄송하니 근데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거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을요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모임 가지 말라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 갖지 말라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살려면요, 다이아몬드답게 품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품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열매 맺도록 사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충성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열매 맺는 일 가운데 우리를 빛 가운데 넣어주셔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빛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빛의 자녀로서, 다이아몬드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